자는 성경 이 긴 66권의 이 말씀이 결국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마음속에서는 한편으로다가 말 그대로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까지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넘어서고 또 이러면서 견디면서 또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그것이 참 다행스럽게도 믿어지는데 우리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풍랑과 파도를 만나지 않고 편안하게 또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막 풍랑이 찾아오고 견딜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쓰나미처럼 막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상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돕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방치해 두시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절망에 빠지도록 그냥 방치한다고 할까요?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원망으로 바뀌고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그들이 이 나약한 것을 알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어찌 보면 한계를,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무게야 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도대체 이건 감당이 안 된다 싶은 이제 그런 어려움에 또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더라 하는 말입니다. 장소가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역 이름인 건 아시겠죠? 베다니 마을, 베다니 지역인데, 실제로 성경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베다니가 오늘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몇 군데 베다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난하다 또는 고통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지역을 지칭해 가지고 베단이 이렇게 이제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뜻이 좀 가깝지 않을까. 달동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여기를 가리켜서 여기 달동네, 여기는 달동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달동네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에 가면 저기도 있고, 서울에도 달동네가 있고 부산에도 달동네가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조를 먼저 지역적인 상황을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에도 베다니 마을이 있고 서쪽에도 베다니 마을이 있고, 이제 여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가 살고 있었던 집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 이쪽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이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달동네 베다니에 살고 있고, 예수님은 현재 어디 계시는가 하면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다니, 그러니까 이쪽도 베다니, 이쪽도, 예수님도 베다니에 계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베다니에 있지만 다른 베다니에 있는 것이죠. 다른 달동네에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서쪽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한 성도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병명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뭐 죽어가는 병입니다. 이 가정은 온 가족이, 이제 가족이 셋인데 나사로,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 이제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셋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 집에 세 명 모두가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또 예수님도 또 이 집에 있는 이 가족들을 전부 다 좋아하고 또 사랑하시고, 또 자주 가서 식사하시고 자주 방문하시고 이러시는. 자,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병이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러니까 이쯤만 들어도요, 우리는요, 어느 집인지를 우리도 다 압니다. 우리까지 다 알아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이 마리아의 신앙, 마르다의 헌신,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신앙을 칭찬하시고 이 집에 자주 들러서 쉬시고 이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아주 예수님이 친하게 지내던, 아주 멀리 지내던 가정이 아주 예수님하고는 가깝게 지내던 그런 집이었는데, 근데 이 집에 그 기둥과 같은 나사로가 그만 병들어 죽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고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가정에 나사로가 중한 병에 이제 걸린 겁니다. 아무개가 병원에서 뭐 진찰을 했는데 의사가 뭐 이런 병이라 하더라 하면, 그 남의 얘기로 들으면요, 그냥 안 됐네, 또는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조금 더 가까운 경우라면은 아이고 참 안 됐네 하고서는요, 돌아서 가지고서는 잊어버립니다. 돌아서 갖고는 자기 일 바빠가지고 자기 생각하지 그 오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중한 병에 걸린 그 당사자, 그 집에서는 이게 전혀 뭐 온도 차이가 전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확 무너지는 그 느낌, 막 집에 대들보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얼마나 병이 심한가 하면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이제 숨이 넘어가는,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이들이 말이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할래 할 수가 없어요. 뭐 요즘처럼 뭐 119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있어서 뭘 어떻게 볼 것도 아니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 집은 소년소녀 가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 도움을 청할 데가 없으니까는요,
예수님에게밖에 생각이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머릿속에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을 앞두고 말이죠. 졸업식을 앞두고 어머니하고 저녁에 이웃교회에 부흥회를 가다가 초등학교 아직 졸업을 아직 안 한 상황인데 가다가 그만 뒤의 상황을 제가 못 봤어요. 굉장히 위험한, 어쩌면 제가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분명한 생각은 이제 지금 분명한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렸던 것을 지금 이제 저는 신뢰하는 것인데 분명히 파란 불을 보고 거기가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고 언덕진 곳이고 위에서 늘 차가 좀 이렇게 달려오는 곳이라서 뭐 자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주. 근데 저는 꽤 넓은 도로인데 모르겠어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같은지. 아마 그때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왕복 4차로 이상은 됐습니다. 분명히 파란불을 보고 건너갔는데 느낌적으로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건너가면 주변에 사람들이 나와 함께 건너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기 마련인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밖에 없는 겁니다.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안 건너왔습니다. 파란불에 건너왔는데 말이죠. 정황적으로 파란불에 저는 휙 가고 신호를 무시한 차가 제 뒤를 지나가면서 뒤따라오던 어머니가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됐던 것이죠. 그 뒤를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건너올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 건너편에서 웅성웅성하니 한 사람을 두고 둘러가지고 이 구경하듯이 원으로다가 이렇게 다음 신호에 건너가서 보니까 가운데 누워있는 게 다름 아닌 우리 어머니 배순남 당시 집사님이 누워 계셨던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말이죠.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즘은 119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119가 그렇게 제 머릿속에 뭐 제도가 없었는지 제 머릿속에 딱 하나 생각나는 것은요. 교회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제 머릿속에는 누구에게 도움을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 어머니를 두고 저는 뛰어서 이제 조원길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목사님이 이제 거기 계시는데 소리를 어머니가 사고 났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요. 슬리퍼 어떻게 간신히 하나 신으시고 뛰어오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지금 여기서 지금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빨리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기별을 듣고 예수님이 제가 전했던 그 목사님은 말이죠. 막 급하게 뛰어나와가지고 막 옷도 아마 제대로 못 입으시고 말이죠. 아마 그러고서는 달려 나오셨는데 예수님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도 아마도 그래 하면 예수님이 급하게 오셔서 예수님만 오시면 안심이 되겠는데 의지할 때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에게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니 그 예수님이 보통 예수님이 아니라 길 가다가도 처음 보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여 하고 소리 지르면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는데 말하자면 시편 91편에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믿잖아요. 이런 말씀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약속도 믿고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인격도 믿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원치 않는 고난이 생기고. 여러분, 만약 내가 이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헌신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는 그랬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게 좀 언제 좀 나아질라 싶은데 문제는 점점 더 아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막 꼬여가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내가 거절할 수도 없고 되돌아가 그런다고 뭐 반품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점점 내 품 안에 깊숙한 곳으로 처음에는 나를 건들더니만 점점 내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러한 문제에서, 근데 이제 주님만 오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6절의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지금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는 숨이 넘어가는 거죠. 지금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그 옆에 같이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좀 갑시다. 근데도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유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늑장을 피우는 사이에 그만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 느끼는 여기까지 아무리 잘못돼도 이걸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그 마음속에 선이 있는데 그 선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훌딱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르다는 주님이 오신다고만 하면 말이죠,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가지고서는 예수님 대접했던 그런 사람이고, 마리아는 심지어는 말이죠, 그 고가의 나드 향을 갖다가 깨서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그리고 자기 그 머리털로다가 말이죠, 무슨 타올 삼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던,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그 극한의 존경을 보였던 그 집에, 그리고 예수님이 자주 와갖고 식사도 대접도 받으시고 했던 이 집에 어쩌면 그렇게 외면할 수가 있는지.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주님이 아주 금방 응답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좋고 한데, 어떨 때는 말이죠, 그 마음이 점점 주님이 원망스러울 만큼 이해도 될 수 없고, 왜 이걸 내버려 두시는가? 주님이 손만 닿으면,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왜 이런 기가 막힌 문제가 찾아와 가지고
해결도 안 되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 정성껏 간호는 합니다마는 뭐 낫게 할 수 있는 재간도 없고, 더군다나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더 없습니다. 뭘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죠. 우리의 믿음도 내 생각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믿노라 하는 것이죠. 요만큼 여기까지 내 한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믿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한계 밖으로 떨어져 버리도록 주님께서 마치 밀어버리도록 말이죠. 죽도록,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소리 지르면 우리는 주여 하고, 예,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부르짖으면 우리 지금 어이구 하고 이렇게 좀 그 죽을 육에서 건져 주실 것 같은데, 지금 느낌적으로다가요 죽어라 하고 밀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나사로가 죽도록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죽어라.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심지어는 말이죠. 아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빨리 못 오실 어떤 형편이 있었다면 장례식이라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장례식에도 안 오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은 지 며칠 지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날 장례식 날도 안 오신 거예요. 죽은 날도 안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장례식 끝났는데, 여러분 장례식 때문에 섭섭하고 원수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래 장례식은 와야지 하는 일이 이런 게 있잖아요. 장례식에도 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참. 여러분 말이죠. 우리의 본능적으로다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참 얼마나 바라요. 우리 정말 바라잖아요. 원하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 고통이 찾아오면 그 아픔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 악한 것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눈도 깜짝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다가 하자면 죽음 너무나 두렵죠. 죽는 게 두렵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 경험을 아직 못 해봤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생각도 뭐 한편으로다가는 뭐 부활이요, 영생이요 이것도 믿지만, 또 한편으로다가는 우리도 그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 본능처럼 말이죠.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는 것이죠. 전쟁도 우리 두려워하고, 실제로 인류가 하는 짓 중에서 최악이 전쟁인 것 같아요. 전쟁 정말 악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질병, 죽음, 전쟁, 그 악한 것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한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을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은요, 주님을 믿는 그 중에도,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중에도 환난이 찾아오고 공고가 박해가 기근이 적신이 위험이 칼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우리 주위에 도처에 시험거리가 있고 악의 세력이 있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험이 날마다 넘실대는 파도처럼 찾아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시한 믿음이 되어서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다니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이 불신앙의 말이 내 입에서 붙어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입의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이 키포인트인데요.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저도 하나님 앞에 되물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게 감당할 만합니까? 나 진짜로 감당 못합니다. 이게 감당할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근데 이렇게, 아니, 이거보다 더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내가 하나님에게 해본 적도 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니라 이랬거든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 하나님 앞에 이 소리 던지세요. 하나님, 피할 길이 지금 여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끝났는데 어디가 피할 길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게 저의 탄식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피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감당할 일입니까, 이게? 예수 잘 믿으면 그래도 아주 호의호식할 것까지는 그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세상에 성도를 넘어뜨려서 믿음을 잃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도, 외부적인 그런 조건도 그렇고 내 안에도 여전히 악한 의지, 악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잠자고 있는 듯 하다가 어떨 때 보면 내 안에서 불쑥불쑥 꿈틀꿈틀 내 안에 악한 생각, 악한 의지가 내 안에서 꿈틀대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말이죠, 외적으로 보나 내적으로 보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다시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하루하루가 말이죠, 절대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어떤 날도
좀 괜찮은가 싶으면, 이제 다 됐는가 싶으면 천만의 말씀, 또 다른 시험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셨다. 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건 초등학교 1학년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신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여기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싶은 것을 훨씬 넘어서도록 마치 밀어 떨어뜨리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그저 취미생활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을 경험하도록, 내 한계를 넘어서고 내 생각의 크기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끝내 이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이미 죽은 지 며칠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이 능력을 저는 100% 믿습니다. 왜 100% 믿는가 하면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또 나사로를 살리신 이것을 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식 날 저 혼자 졸업식에 갔습니다. 주변에 졸업식이라면 아버지도 오고 어머니도 오고 이모도 오고 삼촌도 오고, 그날만큼은 짜장면 먹어야 되잖아요. 짜장면은 둘째치고요. 바람 부는 그 2월쯤 됐던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겨울에 그 졸업장 손에 종이 하나 들고 그러고서는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는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나서 그래도 담임 목사님 덕 봤죠. 그분 덕분에 세브란스 응급실로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아버지는 경제사범으로 도망가서 어디에 있는지 생사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초등학교 졸업반이 사당역에서 서울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뭐 대략 사당역에서 신촌 세브란스까지 지금처럼 전철이 있던 것도 아니고 버스를 갈아타가면서 그까지를 초등학생이 가는 거예요. 하루에 면회 시간, 그 시간에 알고서는 면회 시간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세상에 면회를 초등학생이 가고서는요, 이래 어머니를 들여다보면 불러도 대답도 하라.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숨을 쉬는 건지 만 건지, 뭐 어머니를 뭐 지금만 같아도 이런 데도 만져보고 뭐 그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면회 시간 내내 이래 쳐다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을 만날 줄 압니까? 초등학생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랬다더라. 목사님도 걱정해서 이 집이 꼭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집 같으니까
소년 소녀 가장이 있는 그런 집 같으니까 목사님도 세브란스 자주 가셔갖고 의사도 만나보시고 병원장도 만나보시고 또 교목도 원목도 만나고 이러면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 지금 뭘 할 수가 없단다. 이 뇌에 출혈이 생기고 충격이 생겨서 건들 수도 없다. 건드는 순간에 숨 넘어가, 건드는 순간에 사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들 수가, 의사들도 건들 수가 없고, 실제로 뭐 중환자실에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방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뭘 건들 수가 없는 상태. 그 어린 것이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피할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새벽에 저는 늘 새벽에 누워 자는 그 시간에도 새벽에 잠결에 부시럭부시럭 어머니가 그 성경책 들고 새벽기도 나가던 그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눈을 떠본 적은 없어요. 잘 다녀오시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그냥 잠결에 어머니 또 새벽기도 가시는가 보다는 알고 있었는데 그 어린 것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어머니 성경 가방 그대로 들고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를 어떻게 할 줄 초등학생이 뭐라고 저리 있게 기도했겠어요. 딱 한마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저 집 큰일 났다, 이제 제 엄마 죽게 생겼다 다 알고 있는데 어린 것이 나와서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 목사님도 자기 기도해야 될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제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엄마 살려주세요. 또 다른 집사님들도 기도해야 될 거 많은데 다 이 정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제 어떻게 합니까? 제 살려주세요. 그러기를 혼자서 말이죠.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상담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뭐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또 다음날 또 버스 갈아타고 또 면회를 가서 어머니를 죽었는지 살았는지 숨을 쉬는 건지 만 건지 좀 하나님이 좀 빨리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 어린 것이 불쌍도 안 합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말이죠. 목사님을 통해서 야,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네 어머니가 눈을 뜨고 말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요 며칠 안 돼가지고 그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어머니가 걸어서 옮기셨어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그 사람 이제 끝났다. 여러분 그때 그 어린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책에서 보던 소리가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내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을 것 같은가 하면 내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건 너무나 아파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여기까지가 죽을 것 같은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좀 아프더라도 병아리가 알을 깨우고 나오려면 고통스럽더라도 그 과정을 넘어서서 요 알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 절대로 깨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상상도 안 되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지만 내 생각과 내 믿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생각과 더 크신 사랑이 반드시 있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